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미션홈 세우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약간 길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그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의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아내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는 자주자 자기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공의하게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주제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교우 소식 알려드리면 지금 하연자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써니남 집사님도 몸이 약간 불편하셔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김수중 권사님도 아틀란타 지금 가셨는데 아마 현장에 안 가시면 저희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고 왔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계실 텐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함께 있는지 느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설교가 좀 깁니다. 제가 3주 동안 좀 짧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신 분량 다 채우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천천히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미리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분량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본문을 또 하나도 안 빼뜨리고 설교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빌립비 성경 공부로 저희가 잠시 쉬는 동안에 미션홈 세우기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따라가다 계속 오늘 본문까지 온 겁니다. 오늘 제가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다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아주 짧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인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도 웅장하게 보여지는 거의 로마서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바울서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참 좋은데 너무 길어. 예. 근데 그 엑기시가 에베소서 짧으면서도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교회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나 로마서가 이 교회의 기능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그 원리적인 면을 설명해 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비유로 깨닫게 해줍니다. 미션홈 세우기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우리가 4주간 지금 4주 하는데요. 미션홈은 결국 본문 말씀이 있는 표현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게 됩니까? 결혼식에 가면 꼭 듣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부부 관계의 가장 확실한 그런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 관계의 신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부 관계를 이해하는 걸 통해서 반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원리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적용하기 힘쓸 뿐 아니라 우리 미션홈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한마음 벌린 동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가 몸의 구주시라. 오늘 말씀은요, 아내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듣기에 그게 편한 말씀은 아니겠죠? 22절 처음부터 아내들에게 남편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라? 자기 주인처럼 대하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의 주인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자처럼, 나를 구원한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교회인 교회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분들, 아내분들, 이러한 성경의 명령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내분들에 대한 명령은 22절과 24절 3절로 다 끝나고, 앞에 3절을 다 끝나고, 아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지막 33절까지 무려 9절에 걸쳐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절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내분들의 순종과 존경은 누구에게 달렸다? 남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아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희생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아내의 구주가 될,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아내에게 존경과 순종을 받을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큰 은혜 받기를 우리 아내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33절의 번역이 참 남성 중심의 번역이라고 그렇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상호 의존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아내의 존경이 남자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는 하지만 약간 부족합니다. 제가 영어 번역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NIV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성경인데 However, each one of you also must love his wife as he loves himself and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husband must요, wife도 must라고 상호적으로 이렇게 명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없이 최대한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 English Standard 버전, ES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보면, However, let each one of you love his wife as himself, and let the wife see that he respect her husband. Let see that. 그 와이프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하라. let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역 동사로서 장로님과 같이 좀 대화를 했는데 이게 또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let the see 어떻게 하는지 봐라. 좀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고 좀 완곡한 표현으로 좀 이렇게 다듬었죠. 이게 그 헬라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사의 형태가 아주 중요한데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아가파토라는 아가파토라는 그런 아가파오라는 사랑하라는 동사, 그러니까 아가페가 러브고요. 아가파오는 사랑하라 동사입니다. 그런데 아가파토는 저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어. 이게 단어의 그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명령,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은 명령어 단어가 아니에요. NIV에서는 남편도 must요, 아내도 must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가 수동태, 단어 자체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포베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면 수동태나 중간태 단어가 똑같거든요. 중간태는 뭐냐? 자기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죠. 수동태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해지는 거죠. 두려워해지다. 아니면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해다. 경외하게 되다. 그 경외함이 내게 임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남편을 존경해라는 명령이 아니라
남편이 존경되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남편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존경이 되어지도록 남편이 먼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내가요 자기 남편 존경하면서 하는 게 행복하죠. 맨날 남편 구박하고 찌질이 못난 인간이라고 하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죠? 남편을 존경해서 사는 아내가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 부부관계 문제는요, 성경 말씀대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지 해결이 돼요. 그거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신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까지 상세히 드리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지 그것이 확신이 될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강조해도요, 그 말이 아내들에게 들려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죠. 안 들리죠. 네. 그러나 아내가 이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지면, 그게 눈이 뜨이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는 거. 정말 자기 능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 자기 한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열심히 설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존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 남편을 평가하고 존경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의 진정으로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존경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힘 좋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그야말로 남의 편 남자입니다. 남의 편입니다. 남의 편.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남자가 최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모든 만물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물론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만 결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힘으로써 머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그 몸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나의 머리가 되는데 그가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내 위에 머리가 되었다 하면 그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써. 답답하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갈 생각하지 뭐. 그게 전혀 힘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나를 살린 사람이 나의 머리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두 손 벌려 환영하고 계속해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머리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그 밑에 순복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런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회원이라는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두 분 다 못 오셨네요. 최근에 공포하신 분이.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교회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 지체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회의할 때는 6개월 된 이상 정회원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이들의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한다고 해서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모든 지체들의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안다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결정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신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신본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변화받아야 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라고 해도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시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시대 명령에 전혀 복종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기를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의지대로 지도자를 바꾸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헌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안정적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죠? 오직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거부한다고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거부하는 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한 몸 된 부부가 나누어질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분된 교회를 사랑하여 계속해서 돌보며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25절부터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었던 것 같이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보고 아끼듯이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라는 그런 지혜를 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결코 우리 남편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 그냥 자기 몸 돌보는 건데요. 자기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 쉬고 자기 몸 돌보잖아요. 아내 돌보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자기 생리 형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자기 몸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남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내를 방치하게 하고 또 부부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내 몸처럼 아낄 때 이웃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데, 이미 육체적으로 나와 한 몸인 아내를 남처럼 여기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갈 때 남편의 역할을,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 아담은요,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갈비뼈에서 나온 아담을 잘 돌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사탄이 와서 얘기할 때 뭐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또한 자신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아내의 책임으로 핑계대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오늘날의 남편들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첫째 아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이브가 자기의 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를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데, 오늘날 남편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진 않은 이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더 쉽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이 되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남성분들만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희생입니다. 첫 번째도 희생이고 마지막도 희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희생이 없는 것은 자해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야말로 그 아내를 나의 몸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비로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 다 고백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내를 향한 오늘날 남편들은 어떻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죄인들을 구원하여 구세주와 주인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남편들도 아내를 위한 희생을 할 때에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목숨을 다하는 희생 없이는 아내에게 존경받을 기대도, 아내의 순종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니까. 왜 나의 아내는 집안에서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맨날 잔소리에 불평불만만 하는가?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폭언의 싸움이 아니라 희생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좀 그랬거든요. 희생해. 오늘 말씀 보니까 희생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아는 내용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머니들이 희생합니다. 아내들의 희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희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아내가 직접 수고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 책임지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수고에 남편들이 도리어 남자로서 나는 뭐야 무기력함이 든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여행을 하면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가끔 여행하다 싸우거든요. 언제 싸우냐면 아내가 운전을 나한테 안 맡기는 거, 맨날 졸음 운전한다, 운전해서 산다고 절대 운전 안 맡겨. 그래서 그 며칠을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편했을까요? 처음엔 편했는데 난 뭐지? 마음이 삐지더라고요. 왜 나한테 운전 안 맡기는 거야? 삐지다. 그게 남자의 마음의 심리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희생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을 종부리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쉴 새 없이 명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참으로 지혜가 없고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측은한 마음이 되어서 책임감이 갖도록, 너 나랑 결혼했잖아, 나 책임져, 그런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지셨지, 죄인들의 예수님을 향해서 내 대신 죽어라 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들의 위치에 아내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듯 아내들이 잔인무도하게 남편들을 대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 우리 남성들 가끔 경험하죠? 제가 위로해 드립니다. 자신이 한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영혼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가 자신의 연약함과 나는 여성입니다 무지함을 먼저 인정하고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릴 때에 남편의 자발적인 희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이 희생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 아내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희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죠. 이는 고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희생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끗해서 주님 앞에 티나 주름이 없이 흠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공동체, 부름받은 회중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부름받은 이유는, 즉 구원받은 이유는 자유로운 방종의 삶을 위한 보장이 절대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저희 영혼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그 값주고 사셨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계속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썩어지 육신에 있는 몸에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살면서 계속 더러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깨끗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 앞에 서기 위해서, 또 결혼식에 참석한 회중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랑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신부가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웨딩드레스가 몸에 체상으로 맞도록 체중 조절도 하고 신부 화장을 몇 주부터 합니다. 왜냐? 그 남편에게 영광스럽던데 나는 웨딩드레스 아무거나 입고 가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남편을 위해서 최선의 자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 몰라, 나 치마 입고 들어갈래, 나 아무렇게 들어갈래, 이거 나 결혼하기 싫다는 거죠. 이거 저 결혼식 마음에 안 든다, 그죠? 비록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몸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이 싫고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날 말씀처럼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영원히 불정하게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지옥불에 들어갈 삶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거 육신 가운데 살면서 이 영혼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방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고백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악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악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깨끗해짐을 경험했습니다.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말씀드렸던 미소홈 안에서 가식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더욱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분들, 안탕병분들, 아내를 이렇게 돌봐야 됩니다. 아내의 부족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 연약함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우리 남편의 책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아내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짜증이 납니까? 부족함이 보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니까 답답한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는 내 책임이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남편들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남편들이요, 아내의 부족함을 미워하지 말고 아내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탄하지 맙시다. 그것은 남편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본성적으로 감정적입니다. 그냥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요. 아이를 품는 모성애가 없으면 애들을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애들이 힘듭니다. 어머니의 모성애 가운데 성장해야 되죠. 그리고 여성들은 감정적이 있어요. 이성보다는 옳고 그름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 하다가 감정이 무너지면
감정에 차치면 자존심 상하면 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옳고 그러면 상관없어. 그냥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글이라는 것을 아내의 감정을 소중하게 잘 다뤄줘야 됩니다. 사랑하기 희생했다면 우리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희생이 됩니다. 29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내는 내가 희생하여 얻은 나의 몸이며 나의 한 지체입니다. 내 몸을 돌보듯이 돌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듯 남편들은 아내를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마지막 30절과 33절의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된 것 같은 그런 신비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은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처럼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은 아내가 자기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체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한 이 31절 이 말씀은요, 어디서 인용한 거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인용한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정확한 육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말씀은요, 아담과 이브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이후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분은 실제적으로 아담의 몸에서 나와서 그의 지체로 한 몸이었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럴 수가 없지요. 부모로부터 나온 남자와 다른 부모로부터 나온 여자에게 들어가서, 남자가 들어가서 한 육체가 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유전적인 조합의 특징을 물려받은 같은 몸과 같은 존재죠. 동일하진 않지만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합체로 생긴, 부모에게 속한 육체이죠. 그 자녀는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남편과 아내, 이 자녀가 셋이 하나다라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는 새로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연합하여서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속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이제 다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변화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혼한 자녀들은 더 이상 그 전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결혼한 배우자에게 속한, 그와 결합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이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행복한 결혼생활, 배우자와 하나 되는 과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보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내 편 되어주는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같이 그냥 부모하고 한편 돼서 남편 욕하고, 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배우자와 하나,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이 쉽지 않은 과정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남자로 하여금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결혼을 해도 내 거지만 아들은 결혼하면 소용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처럼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 아내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관계를 맺는다고 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2장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는 4장 1절에,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게 되었다는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합하여라는 그런 단어는 가까이 하다, 밀접한 관계를 맺다라는 그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남녀가 갖는 육체와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와도 관계와도 구분짓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과정입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죠.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의 딸들은 막 취했던 것처럼 평생 책임지겠다는 하고 그런 결혼의 언약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관계 맺는 일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육체적 관계를 맺고도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아니면 돈 주고 상대방의 성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타락한 세상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돌봐주는 양육하는 헌신이 있어야지 그 아내가 나의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가 이미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저희는 알게 되고 이 육체적 관계는 부부의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 하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이 비밀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하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 몸을 이루는 관계와 같은 그런 신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음녀라고 책망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말씀으로 연합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고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형식이요 1시간 때우고 마는 것이 된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기에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기에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아주 잊혀진 옛 고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매번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이번 말씀 묵상 가운데도 이번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와도 같아서 그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단둘이 누리는 그런 비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가 종종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 각 성도만 누리는 관계를 함부로 개입하며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단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영역까지만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예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가 그 관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이단 교주들이 하는 얘기죠. 소위 계시라는 그런 명목하로 각 개인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는 예수님과 그 교회만이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는 독특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침례의 교회, 개교회의 지위를 지지합니다. 개교회의 문제를 다른 교회가 관여할 수 없다. 위에 있는 단체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협력할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같이 직접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교회의 몫인 거죠. 부부 관계와 같이 예수님과 그
교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것은 교단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나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그는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미션홈 안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에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빛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매감으로 인하여서 미션홈에는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환희가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홈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처럼 친히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아껴주십니다. 왜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 모임의 구세주와 구원자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부부의 신비한 관계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어떻게 돌보고 계셨는지 그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라 날마다 부부의 이 칼로 물베기라는 이 싸움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부부 생활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남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남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여성들이, 아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잠잠하고 평안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부 생활은 바로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은 절대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희생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라. 정말 그렇게 명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가요? 우리 남편들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쯤 하면 우리 여성들이 아멘하고 또 박수를 주셔야 되는데,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쉬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저도 결혼생활 이제 16년 차인가요? 20년 더 가야 되는데 뭐 날마다 성장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남편 역할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저 최근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을 2주 전부터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이거 막 힘들었는데 제가 확신이 있어요. 내 문제구나. 내가 희생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차고 하나 앞에서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마음이 꺼리꼈는데 감사히 하나님께서 이번 설교 본문을 통해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부부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또 물론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믿음에 아직 분량이 작지만 약속하셨습니다.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아내의 거룩함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또 잠언의 31장의 말씀처럼 남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됨을 경험하고 그런 부부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각자 남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붙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게 되면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의지가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의 진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 사람의 운명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주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저들을 불러주시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신랑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늘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심리학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남편들이 희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책임감 있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아내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머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교회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경험하시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눈에 멀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각 직장터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매주 받으시기에 거룩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땀을 흘리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분의 1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할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와 구제와 또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지혜롭고 능력 있게 주님 드려지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핏값으로 사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린 통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